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린도 후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의 지식이 쌓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아마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 근로의 집 사람들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그 분쟁에 서로 분열 나눠진 문제에 대해서 또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했고 또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하고 무엇이 옳은지 알려준 책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연보를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거기에 어떻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도한 글에 맞춰서 고린도 교회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한 거죠. 안 변했으니까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적 권위로 권면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는 당신이 사도가 맞긴 맞나? 사도 바울이 맞나? 사도가 아니면은 뭐 우리랑 권위가 똑같은데 굳이 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뭔가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듣지 않자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넣은 게 좀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돌아온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신 차렸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1장에 보면 위로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디도를 만난 후에 기쁨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신 차린 교회에 어떻게 연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변론, 그리고 그 변론까지도 듣지 않았을 때 엄포를 넣은 것, 그리고 그 엄포를 놓은 뒤에 걱정했던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해온 것, 이 순서를 고린도 후서는 여러 장의 편지를 좀 편집해서 모아놓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사도직에 대한 변호,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엄포를 놓은 눈물의 편지, 그리고 1장 3절부터 7절, 그리고 1장 1절부터 2장 13절, 그리고 7장 5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뭔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서신, 그리고 디도를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9장에서 연보를 요청하는 이 순으로 한번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직의 영광과 고난입니다. 너 사도가 맞냐? 사도는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직을 이렇게 변론합니다. 첫 번째,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찬양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혹시 그 다음 구절 가사 아셔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게 이 고린도후서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말한 구절인데, 첫 번째가 맞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게 사도의 권위가 아니고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요거는 근데 좀 영감을 잘못 받은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아볼로도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바울 당신은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칼 노릇이죠. 야, 너 이 교회 내가 세웠어. 누가 누구를 추천해. 내가 1대 목사야. 이거예요. 추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면하고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아서 내가 먼저 왔어. 이런 겁니다. 내가 편지다. 나 자체가 추천서다. 내가 자체가 편지다. 이런 말이에요. 예. 내가 메시지를 담고 나 자체가 추천서다.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 자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쓰신 편지다. 그리고 과거의 모세랑 그 비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었지만 육신의 마음판에 쓰여진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오히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모세는 과거 언약, 옛 언약, 구약의 일꾼이지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율법 조문, 과거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 율법은 죽이는 것, 없어질 영광, 정죄의 직분 없어질 것인데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것, 더욱 영광스럽고 의의 직분이고 같이 길이길이 있을 것, 이런 직분을 받은 내가 더 사도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 이런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 쭉 그리스도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진 것은 율법 조문도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모세의 수건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다. 나를 통하여 사도의 영광을 통하여 드러났다. 그래서 4장 5절에 우리 사도에 전파하는 것은, 사도들이 무엇을 전파하느냐? 그게 사도의 권위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모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고난을 감내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의 영광이다. 내가 충분히 그런 것을 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뭐냐면 사도직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냥 마냥 섬김받는 자리고 놀라운 자리냐? 아니다.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보배를 질그릇, 나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몸에 담았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생담입니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냐?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너희가 자꾸 딴지를 거는데, 너희 신앙생활에 대해 나만큼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이 있냐? 없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냐? 없다. 나는 이 고난을 다 몸에 짊어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내세적 종말 사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집은 어떤 집인지, 과거의 집은, 장막의 집은 어떤 것인지, 옷을 던집은 보증으로 주신 성령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모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비교해서 내가, 모세는 그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것을 지었지만 나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 사도적 권위가 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을 때나 주와 따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를 힘쓴다. 이 부분 잠깐 뺄게요. 예. 제가 적었는데 맥락이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어떤 직분이냐,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도는 첫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내가 너희랑 싸우고자 함이 아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화목해지고 든든히 세워진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쭉 용서하시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잠시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더 죄를 지어라?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화목하고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10절 쭉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내가 너희를 속이는 자가 아니다. 내 말을 듣고 뭔가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나는 참되게 하는 자다. 무명한 자이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이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나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도직의 낮아짐입니다. 그리고서 6장 11절부터 7장 4절에는 나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했죠. 그리고 사도직의 낮아짐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의 권면을 듣고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바란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너희끼리의 관계도 회복되길 원한다 하면서 권면이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과 육이 나눠질 수 없다. 분쟁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걷어내 버려라. 교회의 거룩성을 이루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내가 다시 가면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한달락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어조가 세지죠. 10장부터 13장까지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10장입니다. 사도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사도직 갖고 뭐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파여버리겠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인데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해라.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맞긴 맞나요? 하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걸 읽어보면 글도 잘 쓰고 편지에는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생긴 것도 별로고 말도 생각보다 편지에 비해서는 문장은 필력은 좋은데 뭐 말하는 것에는 별로 힘이 없고 희미합니다.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내가 다시 가면 너네 진짜 혼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거 아니에요. 주만 자랑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사도로서 권위가 있는지 잘 봐라. 1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사도의 업적 그리고 고생담과 계심. 보세요. 바울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니네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야, 어떻게 진리를 전할 때는 말을 듣지 않고 미혹된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잘 따르냐. 야,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못하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 16절부터 12장 13절에 고생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거 뭐냐면은 율법에는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기면 안 됩니다. 40대를 맞으면 그 고통에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맞으면 40의 감한 한 대, 39대까지가 최대치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맞기를 5번이나 맞았답니다. 고생이 많았죠. 그리고 태장을 3회, 돌 맞은 거 1번, 파선 3회, 깊은 바다에서 1주야, 강도 등등. 얼마나 내가 많은 고생을 했냐. 누가 나만큼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도직을 위하여, 사도의 권위를 위하여 고생한 사람이 있냐? 없다. 근데 이걸 왜 바보 설교라고 하냐면 결국 이것도 지자랑이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게 바보스럽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변해했냐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사도 바울의 적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것은 다 교회를 염려함이다. 내가 이 고생을 할 때도 그냥 나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염려했는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신령한 것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겠죠. 예. 3층 천의 그 영적인 것도 내가 다 경험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약함을, 나의 모질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입는 앞치마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 나을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병이 있어요. 질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는, 또 간질이다. 뭔가 간질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안질도 장애가 되고 간질도 장애가 되는데 하나님께 나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이 사도적인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가 만약에 눈도 건강하고 발작도 일으키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어쩌면 네 힘으로 그것을 전하게 했다라고 할까 하여 내가 이 약한 몸을 가지고도 복음을 능히 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다.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이렇게 고생담을 자랑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13장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 축도 전승은 맨 마지막에 다시 편집돼서 이렇게 맺은 말로 된 거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장에 이렇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낸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까지 말할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세게 말해서 튕겨져 나가면 어쩌나. 거기 가면 얘네들이 나를 반겨주긴 할까? 이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미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쭉쭉쭉 위로 계속 위로. 그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마음의 걱정 근심,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면 어쩔까 하는 그 걱정 근심을 다 위로해 주셔요. 누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디도를 통해서. 1장 8절부터 2장 13절에 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하셨을 때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선생님. 네.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7장 5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바울을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가 디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이 사실 옳지 않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의 유익은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그 근심을 위하여 중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는 것이 유익이 있었다. 잘 됐다라고 위로의 하나님 찬미하고 그 상황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뭐예요? 다시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8장과 9장에 8장에서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너희는 더 부자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연보를 잘 해라.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의 목적도 기억하고 균등하게 이루기 위하여 연보를 잘 해라. 그리고 9장에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은 1년 전부터 헌금을 잘 준비했는데 너희도 그리 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즐겨내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에 너희들도 참여해라. 라고 하면서 연보에 관한 이야기로 고린도후서는 끝이 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를 통독하실 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2장 14절부터 7장 4절로 사도직에 대한 변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장, 11, 12, 13장 이 눈물의 편지,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면이 있는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걱정 근심했을 때 디도를 통하여 어떻게 위로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신 차린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연보를 요청했는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더욱더 연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